욥기서 1장 1절 욥기 1장 1절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인사할 사람들이 많나 빈자리가 많나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욥의 경건한 신앙과 부요한 생활. 예. 욥을 이번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욥을 우리가 알기는 그 고난 속에서 잘 견디어냈던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뭐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겪는데 문제는 처음의 모습과 처음에 아름다운 그렇게 신앙의 모습, 그리고 경건한 모습, 그리고 중간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아픔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인생 마지막에는 처음보다도 더 갑절로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 여정들을 잘 지내서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잘 극복하면 결국 우리들의 마지막 삶의 여정은 너무너무 복받는, 축복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삽시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건강하게 잘 삽시다. 욥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 이번 추석 명절을 보냈기 때문에 오늘 이 욥기서 욥을 거울 삼아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욥의 삶에 비춰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 자, 이런 욥은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그런 평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땠을까? 생활,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목사님의 생활이
은혜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말로 너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생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욥의 삶은 그 생활은 어땠을까 보니까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을 내리고 있어요. 동방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아주 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상대원에서만 훌륭한 거, 성남에서만 훌륭하고 우리 동네에서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어요. 또 뿐만이 아니라 욥은요, 자녀 교육도 잘 신경 썼어요. 자녀들을 10남매를 뒀어요. 아들 7에 딸 3. 그런데 생일날이, 가족들 생일날이 되면은요,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 자녀 교육도 잘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모두가 신앙 안에서 잘 화목하게 지냈던 것 같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형제들 간의 종교 문제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서로 막 미워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욥은 자기가 출산한 10남매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과 함께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욥의 생활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평을 받고, 또 자녀 교육에도 성공적인 잘 그런 일들을 시킨 사람이고, 또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생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딱 정리를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본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진실한 그런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부귀영화를 누렸고요, 또 본인이 건강했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그렇게 꾸려갔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성경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근심 걱정이 따르잖아요. 한마디로 욥은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대상이었어요. 삶의 여정도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가정적으로도 평화롭고, 그죠? 신앙적으로도 존경받고, 어디를 가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성경에서 뭐 부자가 천국에 가려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욥은 부자로 잘 살았어요. 욥은 부자로 잘 살았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부자로 잘 삽시다. 다시 합니다. 부자로 잘 삽시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세금 포탈도 오고 뭐 이상한 사람처럼 막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지금 막 그러는데, 아니 세금 낼 때 내더라도 잘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살고 싶은가 봐요. 다시 합니다. 세금 낼 때 내더라도 잘 삽시다. 한 나라에서 뭐 50% 내라 그러면 50% 내주더라도, 어떤 사람은 11조 내는데요, 10의 1조를 내라는데 10의 2조씩 내면서도 기뻐하면서 살아요. 나라에서 세금 50% 내라면 50% 죽어도, 아니 덤으로 또 기부하고 뭐 살더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면 좋잖아요. 뭐 너무 많이 뜯어간다고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 말고, 뭐 달라 그러면 더 주고 그렇잖아요. 그래. 가다가 뭐 나는 억울한데 내 잡혔어.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물리면,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돈이 필요한가 보네. 내가 빨리 내야지. 이렇게 좀 넉넉하게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살아야만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백만장자라 그랬어요. 백만장자. 잘 사는 사람들한테. 그 백만장자 값어치로 따지자면 잘 사는 사람을 백만장자다고 막 불렀어요, 전에.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부자처럼 잘 살 수 있는 얼굴인가, 깨재재하고 못 살 얼굴인가. 그리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백만장자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욥은요, 재산이 얼마나 그러면 많았느냐. 욥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 3절에 보니까요, 욥의 소유물이 나옵니다.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많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을 돈 많이 갖고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목에다 힘주고 다니죠. 목에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러면요, 백만장자가 되면요,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줘가지고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네.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재산이 이렇게 많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질이 많아지면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이 이게 위험에 다르게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살수록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욥은요, 그렇게 부자로 잘 사니까요, 자신의 관리를 잘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우리 추석 때 이번에 이렇게 오는 형제들, 가족들 만나가지고 잔치를 했던 것처럼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날이나 뭐 이런 경조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모이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맛있는 밥도 먹고 잔치를 했다 그랬어요. 문제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욥이 아들들을 불러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나, 그것이 발견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숫자대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나 내 자식들이, 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 예배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욥의 생활이 어쩌다 한 번 하고 뭐 어쨌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항상 혹시나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는 이 행사를 하거나 뭐를 하는 동안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하고 자기들의 삶을 늘 점검해서 성결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학원에 가서 공부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학원비는 보내지만 교회는 가든가 말든가 별로 신경 안 써. 점검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욥은 점검을 했어요. 행사가 끝날 때마다 혹시 내 아들들이 뭐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아버지 욥은 자녀들의 성결성을 이렇게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모로서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를 인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바라는 일은 힘들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다, 사랑을 한다 그런다면 뭔가 방법이나 목적이나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 욥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상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 이것이 풍요 속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잘 살면서도 혹시라도 범죄할까봐 염려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 성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지식의 근본인 지혜를 소유한 사람. 그렇죠?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디 가서 뭐 공부 많이 하고 학위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일상생활. 가정생활에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공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공부 뭐 하고 그렇죠.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부모님들이 공부를 많이 못 가르쳤어요. 아니 그렇게 배우려고 해도 여러 가지 구조상 배울 수가 없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었는데, 그래도 그 자녀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된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부모님을 부양했어요. 형님의 가족들은 형님이 떠나면은 형수님을 부모님처럼 모시고, 형님이 남겨놓고 간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부양해서 가르쳐가지고 결혼시키고 그랬어요. 내 동생이 혹시 떠나면 내 동생의 배우자인 재수 씨를 내 가족처럼 돌보고, 내 동생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호적에 올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폈어요. 그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어. 그러나 요즘은 눈만 뜨고 나면 대학 졸업이고 박사 학사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는데 내 형제의 자녀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부모님을 목숨을 걸고 돌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실 거냐 물어보면 요양원에 가야지요. 그런데 그리고 나이 먹은 부모들도 아예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고 나는 요양원에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도덕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한 나라의 법률이나 우리들의 질서를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만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드는 질서는 인정을 안 하고 충돌을 하면서 일어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윤리와 질서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신실한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리는 사람. 오늘 욥은요, 행사가 끝난 다음에 명수대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예배. 혹시나 우리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건 없나, 그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거예요. 예배 드렸다. 여러분, 오늘 바쁜 일도 많이, 연휴가 계속 겹쳤으니까 바쁜 일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욥처럼 내가 한 4, 5일 동안 이렇게 연휴가 있었는데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 다 완벽하게 잘했을까? 나는 잘했을까? 어쩌면 내가 해이해져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소홀히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근본인, 지식의 근본인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했어요. 욥은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을까? 나에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알아주는,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알아주는 사람들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랑했던 베드로도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자기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건 자기가 계획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무의식 중에, 자기 삶의 위기가 오니까 무의식 중에 나는 그분을 모른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삶의 풍요를 위해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을 했건 아니면 무의식 중이건 가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욥은요, 자기의 삶의 여정에서 내가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는 일이, 그리고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어요. 외형적인 의식주 준수보다는 깊고 오묘한 교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됩시다.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며 자녀들을 잘 돌보아주고 참된 그런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욥의 생활과 욥의 섬기는 자세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뭐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무엇인가 소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환경과 형편이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서 나서서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사람은 없다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서가 육사에서 이렇게 하면 육사 교장 선생님이 너 어디 교회 다녀? 시온교회 다녀? 세상에 나는 이런 생도는 처음 봤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별은 그냥 따놓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뭐 별 달아보려고 막 할 거 없어. 그렇게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막 살았더니 임금님이 계속 바뀌어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앉혀놓는 거예요. 안 쫓아내요. 목사님이 지금 딴소리 했습니까? 아멘 안 해. 아멘. 그렇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이 나에게 좀 불리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종 욥 같은 사람을 만나봐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인정한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인간적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뭐 방법을 해가지고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사람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나하고 의견이 차이가 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과 고난과 연단은 오게 돼 있어요. 욥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지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견뎌냈고 결국은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욥을 처음보다 갑절로 축복해 줬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능력에 맞도록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능력에 맞도록 주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인이 계산하러 왔을 때 그 결과를 내밀었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시온교회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이 없이 다 욥처럼 경건한 신앙과 부요한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욥이 살았던 것처럼 나도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서 부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자녀들도 잘 교육시키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친인척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